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저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또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변한 속길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기쁨 누리게 하시며 이 예물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쓰일 수 있도록 선교지로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또 말씀 듣는 하나님의 귀한 동족들 모두에게 정말 크신 은혜로 함께하사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사 진실로 마음 다한 예배로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 역대하 20장 17절부터 21절 역대하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와가 지금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네, 오늘은 주님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눈 좀 마주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이렇게 준비 찬송이라는 말이 사실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마음을 준비하는 어떤 목적도 있고 해서 이 찬양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쭉 이제 둘러보면 찬양하는데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어디쯤에서 오시는지 제가 대충은 아니까 뭐 차를 몇 번씩 갈아타시고 또 허리도 불편하시고 무릎도 불편하신데 그렇게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또 저기 지하철역에서 먼데 땀 흘리며 걸어온 모습들 그리고 또 아침 중고등부 섬기느라 일찍 와가지고 애들한테 기 빨려가지고 피곤하게 앉아있는 모습들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지난밤 잠을 너무 설쳐가지고 아침에 거의 막 패롱패롱 거리다가 그래도 9시 딱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도 하나님 힘을 주셔가지고 좀 멀쩡해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당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힘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힘을 부어주셔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주님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현대인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상을 살면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고맙다,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 가게 점원이 감사하다고 하고 받는 사람도 이왕이면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하고 나가기도 하죠. 사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진짜 진심을 담은 감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형식적이더라도 어떤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라도 마음이 사실은 많이 담기지 않은 감사라도 그런 감사를 좀 많이 표현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뭐 그거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그래도 삭막한 인생, 그래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감사를 많이들 표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정체성,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오늘 뭐 주제이기도 한 이 감사.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주에 뭐 기쁨도 그렇고, 교회 밖에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기뻐하기를 원하고, 기뻐하려고 여러 이제 어떤 노력들, 심지어 뭐 기도들도 합니다. 감사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긴 합니다. 좀 더 마음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우리는 교회 밖과 안이 다른데 그 가운데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감사와 우리가 가진 감사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번 주에는 이제 항상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또한 그렇게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키면서 기도할 때에,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명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할 것을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데 아무런 근거나 대책도 없이 기뻐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죠. 먼저 우리가 기뻐해야 할 가장 큰 이유, 정말 이 세상 어떤 순간이나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 뒤에 뭐 플러스 알파 때문에 추가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항상 기뻐하는데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백성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우리가 돌아오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거기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 또 우리의 참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어떻게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는지, 기뻐하셨다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고 기뻐하지 못하셨다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셨는지, 방금 말씀드린 우리 저번 주에 살펴본 그 기쁨의 이유들과 근거들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를 짧게나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도 감사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항상 기뻐해야 하는데 그 기쁨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도 하는데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상 뭐 모든 일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항상 감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그렇다면 감사는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에 감사라고 이제 치면 고마운 마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고마운 마음은 뭐냐? 고맙다라는 것의 뜻은 남이 베풀어준 호의나 도움 따위에 대하여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라는 마음의 상태를 고마운 상태, 고맙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기뻐하는 것과 사실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서 감사의 특징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준 대상, 국어사전 의미로 해석을 해보자면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준 대상이 있는 어떤 기쁨, 즐거움, 만족, 흐뭇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선포합니다.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죠. 이 감사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는데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인간의 목적, 삶의 이유라고 이제 많이 고백을 하죠. 그리고 연예인들은 TV에 나와서 어떤 시상식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간직하고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시편 50편 23절에서는 또 다른 힌트를 주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사람, 쉽게 말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꼭 그 연예인들이 정말 연말에 한 번 받는 그 시상식의 상을 받는 것처럼 받기 위해서 노력한 어떤 그 이룬 공로 그런 것을 이루어야만 업적을 이루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의 수고와 업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지만 꼭 그렇게 엄청난 일이 아니어도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나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나중에 무엇을 이루어 놓은 다음에 하는 삶이 아니라 나중에 제가 무엇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가 뭐 사람이 뭐 그리 많지 않다고 해서 예배당이 지하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느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감사하고 있다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헌신하고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신다. 저 뭐 대형교회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뭐 엄청난 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많은 액수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드리는 것,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뭐 작은 예물도 감사로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무슨 그런 상황에서 지하에서 너희가 또 뭐 니네 집 꼬라지를 봐라, 너가 차고 다니는 차를 봐라, 너가 입고 다니는 옷을 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받는다는데 왈가왈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려니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혹시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심지어 우리 가운데 내 안에도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런 마음들은 털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곳에서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서의 감사를 언제 하느냐? 무슨 일에 하느냐? 모든 일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까 국어사전에서는 감사의 뜻을 남이 베풀어준 호의나 도움 따위에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이 호의나 도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호의나 도움이 가득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표정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고 오히려 해를 끼칠 때가 있고 쉽게 말해 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세상 기준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뭐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드러날 수 있고 이것이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모든 일에 감사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또 기쁨처럼 대책 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닐 텐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먼저는 이제 앞에서 언급하는 호의나 도움을 받을 때 좀 더 넓게 봐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뭐 좋은 일이 있으면야 감사가 뭐가 어렵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막상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뭐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바라지 않는 일, 뭐 소위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가. 막상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삶의 주인과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믿어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과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거나 알지만 믿지 못하는, 믿고자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상태다. 아니면 과거에는 믿었지만 지금은 그런 믿음이 좀 사라져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잘해서 그래. 또는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좋은 일이 있으면 운이 좋다거나 내가 잘했다거나 재수가 좋다거나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도움을 줬으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한테 좋은 일이다, 우리 가족에 좋은 일이다,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52편 9절에 주님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님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셨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가 있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또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힘들 때는 열심히 기도를 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뭐 이거 주세요, 뭐 이거 고쳐주세요, 뭐 벗어나게 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 힘든 일이 해결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나. 저도 과거에 그러했던 것 같은데, 열심히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잊어버리고, 그래서 한 반나절 지나고 자기 전에 누웠을 때 맞다 감사해야지 막 기억을 하고 이제 감사한 그런 모습들도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갈급함이 사라져버려서 감사까지 이제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죠. 그렇다고 사실 계속 불평하는 것은 아닌데, 좋아는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는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잊은 거죠. 아니면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함에 비해서 해결되니까 그 간절함이 사라지니까 너무 작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영광이라고 말하기 힘든 수준의 한마디 감사로 입을 싹 닫는 것은 사실 정말 그 간절히 바랬던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의 행동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죠. 우리 하나님까지 가기 전에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떤 감사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감사를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요? 담아두고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어떻게든 표현을 하겠죠. 메시지를 보내든 전화를 하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또 감사의 수준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치지 않는 거라면 뭐라도 보내는 거죠. 요즘에는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고, 택배로도 보낼 수 있고, 그냥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로도 보낼 수 있고, 돈도 보낼 수 있는데, 진짜 그것보다 더 깊은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내가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얼굴을 비치고 말씀을 드리고, 무엇이든지 사실 사회 통용적으로 그런 정해져 있는 기준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일단은 내 상황에 맞춰서 이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조차도 마음을 담아서 하지 못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하고 입을 닫으면 글쎄요, 최소한 비슷한 일을 해결해준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정도. 만약에 어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파서 뭐 병을 치료해야 돼. 아니면 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런데 누가 만약에 그것을 갑자기 뿅 나타나서 짠 해결해 줬어.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겠죠.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감사를 표현할 겁니다. 또는 사회적으로 이 정도 이러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그 정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한테는 그 어떤 반의 반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중심에 과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까? 하나님은 뭐 부족함이 없으시니까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니까 그러한 어떤 이유로 좀 냉정하게 말하면 핑계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어려운 것이고 진실된 감사라고 하기가 어렵죠. 헌금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감사 헌금도 하나의 방편이죠. 뭔가 헌금은 드리기 싫어서 저 목사를 못 믿겠다, 교회 당회를 못 믿겠다, 재정부를 못 믿겠다 라고 하신다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니 먼저 믿는 이들에게 또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이들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면 그것이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될 수 있으니 그렇게라도 하시기를 권면 드리는데 그래도 교회를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얼른 하여튼 이것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항상 감사하기 좋은 감사하기 쉬운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니죠. 감사하기 좋은 상황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진짜 문제는 정말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 그것이 지속될 때 이렇게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들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서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고 힘들고 짜증날 때는 그냥 짜장면이나 먹어라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이유 중에 하나 환난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환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통과 어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정신이 이상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행동이죠. 즐거움은 아까도 감사에 대한 뜻풀이를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에도 즐거움이 담겨 있잖아요. 환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라는 거죠. 환난을 지나면서 그냥 멍 때리면서 지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다 보면 그 환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게 됩니다. 인내가 생기는 것이죠. 어느 순간 인내가 처음에는 없었지만 견디다 보면 그만큼 이제 인내가 자라나게 됩니다. 이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게 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저 참고 참는 것으로 화병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인내가 연단이 되는 거예요. 연단이 뭐예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순수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온갖 불순물 더러운 것들이 껴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연단을 받으면서 점점 하나님을 더 순수하게 사랑하게 되고 참된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삶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그러니 연단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사실 환난이 오면 그냥 뭐 힘들어하고 뭐 고통스러운 거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소망까지 가게 되는 거죠. 환난 가운데서도 합력한 선을 이루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는 이루지 못했던 인내를 키우게 되는 거고 그 인내의 시간은 나의 믿음을 단련하여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는 마음들, 의심하는 믿음들을 걸러내고 참된 소망, 이 세상이 헛된 것을 소망하는 그 헛된 소망이 아니라 참된 것을 소망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나의 삶 가운데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죠. 다니엘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갔어요. 너무 능력에 출중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렇긴 했지만 너무 잘 나가니까 그를 시기한 사람들이 왕을 꿰어서 일정 기간 동안 왕이나 다른 신 외에 또는 사람에게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 버리십시다. 그래서 왕의 위엄과 영광을 선포합시다 라고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푸은 거죠. 그래서 아예 법령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법령이 공포된 것을 다니엘이 들었죠. 듣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입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뭘까요?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나 이곳에서도 잘 나가니까 감사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다니엘은 똑똑한 사람이었으니 이 지금 상황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 그것이 분명히 자기에게 올무가 될 것을 알았을 텐데 뭐가 감사했을까? 모르겠어요. 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안 나왔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결국 그 감사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 밥이 되게 생긴 거죠. 다니엘이 그 순간에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감사했는지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에 거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과 앞으로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며 기도했겠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됨, 그리스도인의 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감사에서 나온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감사, 가져야 하는 감사는 또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인데요. 역대하 20장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 때는 남유다 4대왕 여호사밧 때 이야기인데요. 그는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친하게 지내려 하는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의 인생 전반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며 하나님을 섬기려 한 선한 왕 쪽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압과 암몬의 동맹군이 남유다를 공격해 온 거예요. 사실 여호사밧 때 그 남유다가 가지고 있던 군대나 어떤 그 방비성들이 적은 것은 아니었는데 여호사밧은 이미 북이스라엘과 연합했을 때 한번 죽을 뻔한 경험이 있어요. 전쟁터에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호사밧은 적들이 공격해온 것으로 두려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백성들에게는 금식하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군대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느냐 지키시지 않느냐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말씀에 경고를 말씀을 안 들으면 나 저번처럼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지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죠. 예전에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라고 하신 그 모압과 암몬이 지금 우리를 저렇게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하실이라는 레위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역대하 20장 15절 후반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살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쟁 너희가 싸울 것 없어 나에게 속해서 내 전쟁이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맞서 나가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전쟁터로 나갔는데 어떻게 나갔어요? 군대보다 노래하는 자들, 찬송하는 자들을 앞세워서 나갑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제일 먼저 울려 퍼지게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찬송을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양하며 전진합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앞으로 이루실 것을 놓고 감사했어요. 저 감사 찬송의 타이밍은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란 말이에요. 금방 이루어지긴 하는데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이지만 약속을 믿고 붙잡고 신뢰하며 하는 감사의 찬송이었던 거죠. 겸손히 간구하는 여호사밧과 남녀와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 지키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온다. 그때에 무엇을 해주신다고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일, 이 약속을 붙잡고 감사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지키실 이 약속을 붙잡고 때로는 눈물 흘리는 상황에서, 때로는 애통하고 곡하는 상황에서, 때로는 아픈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너무 먼 미래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또 우리는 학습된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참 더디게 가면서도 빨리 간다라는 사실을. 연예인들 제대 소식 들어보면 벌써 제대해?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남의 군 생활은 참 빨리도 가고 참 시간 안 가던 그 시기들도 돌이켜보면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 지금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한번 예배 마치고 여쭤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셨는지. 나이가 많을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간다라고 하죠. 그거는 과학자들도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미 살아온 총량이 기니까 1년은 그거에 비해 20살의 1년은 20분의 1이지만 70살의 1년은 70분의 1이잖아요. 그만큼 빨리 가는 거죠. 그래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만 놓고 보면 왠지 힘이 안 난다라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이미 이루신 것들이 있고 앞으로 이루실 것도 결국에는 현재가 되고 결국에는 이제 그것도 과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하는 날이 왔고 또 오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복으로 찬란하게 빛나던 솔로몬 왕의 그때에 성전을 지었죠. 휘황찬란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도 그 성전을 떠나셨어요. 결국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해버리고 성전은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많이도 죽었고 다른 나라로 남은 사람들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스라 3장 11절에 왜 이 사람들이 감사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그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성전 다 완공하기도 전에 기초를 놓을 때, 이거는 사실 인간의 어떤 지혜로 세상 이치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냥 끌려간 그 나라에서 자손 대대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로 이제 사는 그런 인생이 남아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삽을 뜰 때, 머리돌을 놓을 때 다윗의 규례대로 찬송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며 말하기를 주님은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리라. 인자하심,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영원하시다라고 찬송을 하는 거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응답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죠? 아니세요?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니라면 그 하나님의 발자취가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되게 크긴 한데 안에 있는 내용물은 제가 가진 거나 여러분이 가진 거나 똑같잖아요.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약속을 이루신 역사가 있고 또 앞으로 이루실 약속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성취하실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바뀌게 될 겁니다. 왜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는 완전히 성취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영원한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감당해야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 우리의 사명, 우리의 기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죠. 군대에서는 막 웃음체조 이런 걸 했어요. 웃음체조 시작하면 기억나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지금 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웃음체조 한번 해야 되나? 웃음체조 시작하면은 아하하하하 이러면 웃으면서 웃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웃음체조 시작하면 기억나요? 기억나지? 아니야? 그런 거 안 했어? 우리만 했나? 우리 부대가 서울에 있어서 좋은 부대였거든.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웃음체조 시작하면 막 박수 치면서 막 웃어야 돼요. 안 웃기는데 웃어야 돼요. 억지로 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그렇게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뭐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기쁨과 감사,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쉬지 않는 기도는 오늘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고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시면 누리게 될 거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미리 맛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는 사람들과 교제, 거룩한 교제 가운데 맛보게 되는 거죠. 미리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고 거룩이고 구별됨이고 특권인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저 고통 가운데 눈물만 흘리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어떠세요? 바라고 축복하기는 훗날 완전히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보면서 그것을 맛보기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세상 권세와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면서까지 쟁취하면서 그 기쁨과 감사와 쉬지 않는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대한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나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면 가지고 싶으신 것이 있으실까요? 자동차가 있을 수도 있고 가방이 있을 수도 있고 각종 전자기기 또 뭐가 있을까? 여행 상품권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 고성능의 자동차, 고가의 가방, 최신형 전자기기 또는 세계 어디로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 이런 것들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게 너무 귀해서 자동차가 너무 귀해서 주차장 밖으로 몰고 나가지 못하고 가방이 너무 귀해서 밖에 들고 다니지 못하고 전자기기가 너무 귀해서 배터리 수명이 줄을까봐 전원을 켜지 못하고 비행기 티켓이 너무 귀하고 좋아서 어디로 갈지 고민하다가 유통기한을 넘겨버린다면 중에서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러겠죠. 기껏 좋은 거 받아놓고
누리지 못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값진 것이 주어졌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을 얻게 된 새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 새벽에 살펴본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결백감을 증언할 때 이야기했던 그 부활의 소망, 이것이 너무 소중하든 또 그 값어치를 몰라가지고 소중히 여기지 않든 이것을 통해 내가 얻는 것이 없다, 일상생활에 이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믿는다, 소유한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소유하지 못하고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새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누리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크든지 작든지 어떤 좋은 일이든지 간에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환난 속에서도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행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할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잠시 기다리라 하신 것 말고 이미 주신 것, 반드시 주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약속이든지 미래의 약속이든 이미 이루신 약속이든지 그것들을 바라보며 감사를 멈추지 않는, 지금 나에게 없는 것, 괴로운 것만 묵상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며, 주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를 멈추지 않는,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대한교회, 우리 모든 가정들, 모든 개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복음성가 4번에 감사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아니 고통이 찾아올 때 감사하라고요?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 또 감사해. 계속 감사해. 항상 감사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시험이 닥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약속을 붙잡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문제들, 나의 경제적인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몸의 육체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불평하고 괴로워하며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하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이 닥쳐올 때도 아버지 어려움이 당할 때에도 아버지 세상 가운데 오해가 쌓이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도 육체의 질병으로 괴로워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미래가 불투명할 때에도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좋아하신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완벽하여 선을 이루실 그 약속을 붙잡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사를 통해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그 삶의 진심을 아버지 하나님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을 일상에서 괴로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그런 인생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찬양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들, 직장의 어려움들, 사업상의 어려움들, 육체의 질병들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치료의 감사를 비춰주시고 문제 해결의 능력들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가정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가정,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세상의 자랑이나 안목의 자랑을 갖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이전에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가운데 감사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광을 돌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더 깊은 감사로, 더 큰 감사로,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진실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 바라보며 약속에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모든 눈물과 모든 애통하는 마음과 모든 곡과 모든 아픔들을 해결해 주실, 닦아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감사로 오늘 하루를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실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들, 직장의 어려움들, 사업장의 어려움들, 육체의 아픔들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감사 비춰주시고 문제 해결에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 그 기다림의 때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이루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바라보며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